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주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 지금 이 시간에요,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합니다. 대학로 해화역 근처에 있고요. 검색하시면 장소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5시 반마다 저희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크릿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원사처럼 가꿔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이 신의 정원처럼 변화되는 역사를 사모하며 진행하는 시리즈입니다. 시크릿 가든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토양의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는 농업을 연구하는 청년과 통화를 하면서 물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농업을 전공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취업을 한 청년이 있는데요. 농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 질문을 나누었더니 인상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토양과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토양에 영양분이 좀 부족해도 식물이 죽지 않고 자란다는 거예요. 다만 이 식물이 이제 크게 뻗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흙의 영양분이 부족해서도 살 수 있고 심지어 흙 없이도 수중에서 대부분의 식물을 배양하는 기술들이 있지만 물이 없이는 식물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순간에도 식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람도 음식 없이는 오래 버텨도 물이 없는 건 거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까? 그래서 이 친구가 흙을 이렇게 만져보게 되었는데 새벽녘에 흙을 만져보니까 흙이 축축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온차에 따라서 이슬이 맺혀서 이 흙이 축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기 중에 이미 머금어져 있던 수분이 기온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빗줄기 이슬이 되어 그 땅 속에 스며들었을 때 식물은 그 이슬을 먹고 비가 없는 계절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 이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 교회에 부흥의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내 인생에 은혜의 빗줄기가 멎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와
다음 세대 신앙의 명맥은 이미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비가 그쳐진 마른 하늘과 같은 야속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빗줄기,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무를 살리고 자라게 할 이슬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새벽 이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빗줄기가 되어 새벽 이슬과 같이 한국 교회를 보이지 않게 성장시키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끊어진 은혜의 빗줄기와 같은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의 인생의 대지를 적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빗줄기의 시대, 가뭄과 같은 시대, 마른 하늘의 시대에 청년들이 느끼는 고통은 얼마나 큰가요? 수많은 세상의 청년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내 인생에 은혜와 기회와 물질과 건강의 빗줄기가 끊겼을 때 우리는 그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가뭄과 같은 이 시기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가뭄과 사막을 건넜던 리더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막을 건너고 있는 이 빗줄기를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수아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이미 겁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가 기회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빨리 가나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더위가 닥치고 있었고 광야의 햇볕과 또 밤에 찾아오는 이 사막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잖아요. 그 추위마저 참 살벌한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구는 정말 파죽지세같이 빨랐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강을 건너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발걸음을 그렇게 재촉했고 광야의 무더위를 뚫고 왔으면서도 여호수아는 왜 막상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일까? 이 강의 물결이 너무 세고 강의 폭이 너무 넓었던 것일까? 봄을 맞아서 강물이 조금 불어나긴 했지만 요단강은 한강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세느강에 가보셨나요? 프랑스의 세느강이, 파리의 세느강이 아름답다 하지만 한강만큼 폭이 넓지 않습니다. 한강은 정말 큰 강이에요. 요단강은 수영장 레인의 한 2배 정도 된다. 이 수영장 몇 개 레인이 있잖아요. 한 6개, 7개 되는 이 수영장에 한 2배 정도 되는 이렇게 넓지 않은 강입니다. 강 옆으로 무수하게 자란 나무 몇 그루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면 금방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텐트를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은 건가? 그리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이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면 저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성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을 정벌해야 되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지?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도 없는 사막을 헤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막 여행의 전문가로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책을 썼던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가 있다 한들 바람 한번 불어오면 지형이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 없는 사막을 헤매는 여호수아의 심정,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참 설득력이 있고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이 사막의 막연함이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는 이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의 사막은 부족한 자질이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전임 리더가 모세라는 점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적어도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은 40년 전 학문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인데 당시 애굽시대는 학문의 전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40년 전이긴 해도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경영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언어와 문명과 외교에 대해서 탁월한 인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는 심지어 애굽의 국방부 장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예요. 외교 전문가예요. 그리고 성서 신학자들은 이 모세가 이방 민족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모압 언어, 암몬 언어 이런 걸 비롯해서 애굽 언어 이런 걸 비롯해서 최소한 5개 국어 이상을 능숙하게 다루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A, PhD, 포스터 닥터를 섭렵했는데 거의 다 언어까지 잘해요. 이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과 달리 이름만 들어도 순수하게 노예 출신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 갈렙의 이름은 더 극적인데 갈렙은 개라는 뜻이죠. 우리 옛날 이름에 개똥이 이런 뜻입니다. 개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시쳇말을 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간지가 안 나는, 멋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적인 수준에서, 리더십의 차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 모세는 위기가 닥쳐올 때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고요. 음식이 없으면 이 만나를 지면에 뿌리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직접 기적을 일으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높은 지적 수준으로 목회자가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면 제가 병이라도 고친다든지 태양을 멈춘다든지 아울리치에 가서 어디 무슨 홍해는 아니더라도 시냇물이라도 갈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저에게 그런 거 기대하신다면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 지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영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리더십의 차원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여러분 성경도 이런 거 인정합니다. 탁월한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초라함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거야? 뛰어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잠시 멈춰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자기가 누구가 하던 일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전임자가 탁월하면 하기 싫은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남겨진 이 도전을 사막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질 때문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 강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20대에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장수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칼 들고 싸우고 활 들고 싸우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탁월한 전문성이었던 겁니다. 청년 시절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은 무력이었지만 지금은 60대 어른이 됐어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또 10대 후반부터 뭔가 이렇게 청소년 팀장을 할 때 혹은 대학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축구를 했고요. CH63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형제 모임 할 때도 항상 축구하고 농구하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제가 골도 많이 넣고 경기도 잘해서 내가 이제 진짜 아직 30대 후반으로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내가 옛날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피해주는 거예요. 홍해처럼 막 갈라져요.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우리 공동체랑 할 때는 골을 잘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공동체랑 했어요. 2시에 예배하는 폐역한 공동체, 길 공동체랑 이렇게 농구를 했는데 자기 목사님 아니니까 마구 찍는 거예요. 슛하면 찍고 우리 목사님 아니네 빡 뺏고 제가 패스만 하려고 그러면 뺏고 심지어 웃어요. 그 비열한 길공동체의 웃음,
그 미소 제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비열한 게 아니죠. 농담한 겁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잘 어울렸어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비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목사님의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끊어주고 저로 하여금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던 길공동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60세가 넘어서 칼을 휘둘러 보니까 청년 장교들이 애써서 여호수아가 아직 힘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구나. 항상 최전방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군사들의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최전방으로 돌격하면 군사들의 짐이 될 형편이에요.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강점이 사라질 때 그 강점의 크기만큼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딱 그만큼 사막이 생기는 거예요. 사라진 강점이 여호수아에게 사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서 만나야 되는 가나안 족속은 강력한 도전의 상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막은 부족한 자질, 두 번째 사막은 사라진 강점, 세 번째는 바로 강력한 도전이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거대하고 체계적이어 보였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부터, 갈렙과 여호수아가 직접 여리고성을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부터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가나안 성에는 철병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철병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핵보유국이에요. 문명이 석기와 철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간에 청동기가 있지만 이 청동기는 무기가 아니라 장신구와 화폐의 문제고요. 석기가 있고 철기가 있는데 철은 돌보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견고합니다. 돌 한 번 휘두를 때 철은 두 번 휘두르는데 심지어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돌이 부셔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들은 철 칼도 아니고 철 병거를 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 병거는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러니 무기를 가지고 덤벼보면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전략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비록 사막을 걷고 있지만 명확한 지도를 따라서 행군한다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부족한 자질과 사라진 강점과 강력한 도전이라는 세 개의 사막의 암초 때문에, 이 모래바람 때문에 점차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래바람이 불면 지형이 모두 바뀌어서 지도가 의미가 없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자기는 연약하고 가나안 땅이 강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시시각각 보고를 받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사라진 지도처럼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막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막연한 인생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족한 자질과 희미해지는 강점과 강력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세대는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막연한 여호수아, 이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작가 스티브 도냐휴가 자신의 사막 횡단 경험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책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서 도냐휴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산을 오르는 방법을 사막을 횡단할 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사막을 횡단하는 게 다르다. 목적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산을 오를 때는 지도를 보고 올라갈 수 있지만 사막에서는 지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뭘 따라가야 되는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지도는 의미가 없지만 나침반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는 보이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를 따라 지도를 따라서 가잖아요. 사막은 길이 없죠. 보이지 않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죠. 근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목적지도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우리의 인생이 명확한 산악 등반이 되지 못하고 방황에 가까운 사막 횡단과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나침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선대가 남겨놓은 지도,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말했던 지식의 지도들, 경험의 지도들, 누군가 이렇게 하면 인생은 불패야 라고 이야기했던 관계의 조언들을 넘어서야 하는 사막의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춰두었던 나침반을 드러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나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거 참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침반이 고장날지라도 나침반을 따르는 훈련을 했던 사람은 방향 감각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요. 나중에는 태양이 떠올라서 지는 방향, 그리고 별들, 그리고 바람이 흐르고 자연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고장난 나침반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침반을 주실까요? 그리고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방향 감각의 회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했던 이 사막의 길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침반이 되어주셨고, 나침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고치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지도들,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 여러분의 취업에 대해, 진로에 대해, 건강에 대해, 관계에 대해 알려주고 장담했던 공식들이 깨지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과 노후와 결혼과 가정의 공식이 깨어져 사막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사막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향 감각을 길러주셨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사막의 나침반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침반이 변할지라도 북쪽과 남쪽이 그 자체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도가 없다 해도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 성경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묻는 불신자에게 저는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기원전에 쓰여진 성경은 1세기도 되기 전에 완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기술도 변하고 과학의 발견도 꽤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소위 문명이나 국가관, 법과 인격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문화들도 그 자체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유목민의 이야기가 내가 직접 양치는 산업구조상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양치는 경험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인생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2020년인데 여러분 2020년에도 청년 다윗에 대해 사울과 같은 악덕 리더들이 존재합니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직장 상사가 혹시 같이 와 있지 않으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문제를 겪고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질투가 있었던 것처럼 2021년에도 똑같이 자녀를 쉽게 낳을 수 없는 난임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삭과 같은 두려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막연함에서 찾아오는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왔던 야곱의 이야기,
또 형제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됩니까? 인류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다면 성경에 있는 문제가 하나라도 사라졌어야 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인간사의 갈등과 질투와 죄의 그 불순종의 악순환의 고리 중에 문명에서 사라진 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다면서요. 법이 그렇게 좋아졌다면서요. 기술 문명이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면서요. 역설적으로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더 쉽게 죽일 수 있게 됐습니다. 칼의 시대보다 총의 시대, 총의 시대보다는 미사일의 시대가 더 손쉽게 사람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GDP가 끊임없이 성장했지만 우울증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겼지만 더 많은 범죄자들도 생겼습니다. 문화적으로 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화적 콘텐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오염된 하수처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체 이런 문화 콘텐츠들로 건강한 내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은 끔찍하게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하게도 변하지 않는 인류를 하나님은 똑같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나아진 게 없는데 하나님은 더 집요하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저라면 애초에 포기했어요. 안녕. 새하늘과 새 땅을 벌써 만들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번 세계는 안 되겠구나. 안녕, 폐기 처분.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 우주와 이 인류를 안고 가셔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고 가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20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능력은 반복에서 옵니다. 반복은 지루한 것 같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반복된 사랑만 신뢰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신뢰할 가치가 있는 용서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썩어 빠진 죄인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용서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일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본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보다 앞서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은 전임 미답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가들이 내놓는 전망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세대보다 전 세대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예언한 미래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곤 해요. 한 20년 전 미래학자들의 글, 가령 엘빈 토플러.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늘어난 정보의 양의 견제에 따라 가짜 뉴스는 더 쉽게 사라질 것이다. 믿으세요? 가짜 뉴스는 더 많아지죠.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분들의 글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책임과 미래는 실제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택도 내가, 그리고 길을 걷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전문가들을 따라가다가 발을 헛디뎌도 그 책임을 전문가들이 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단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야, 딴 얘기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재밌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하나님 왜 모세와 같이 나와 함께 안 하시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황할 때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신가? 이게 아니라 모세도 이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 사실 나도 광야 다닐 때 어딜지 모르고 걸어갔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알게 돼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구나. 모세는 단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인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추억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말일까 항상 궁금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는 네가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Bible become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이 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그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근데 일단 충격적인 건 목회자가 보통 그 남자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와요. 그리고 제가 사실을 말해드릴게요. 목회자들도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가는 목회자들도 한 번 연애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았으면 한 번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 머리를 못 깎는 이건 뭔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랑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못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탈무드에 기록된 것처럼 물고기를 여러분에게 잡아줄 수는 없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점심에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약속했다가 최근에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들의 표정은 수심이 가득하시거든요. 이분은 평안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결혼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을 줘서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천지 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놀라셨는데 혹시 안 놀래고 제 얘기입니까?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끝나고 상담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동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에게 파혼은 하나님의 보호인 거예요. 우리는 this way, that way가 중요해요. 성공이냐 실패냐, 결혼이냐 파혼이냐.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구별할 수 있는 낚싯대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묵상을 게을리지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당장 뭘 알고 이렇게 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준이 빛과 어둠처럼 점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스며들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주고 참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없다면 CH플러스나 혹은 대학 청년부의 많은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데일리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담그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허락해 주신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50일 동안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점점 여러분이 감으로 알게 되시는 것처럼 50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있죠. 저의 목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 앞에 서는 청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등불처럼 비추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서재를 지성소로 만들어가 여러분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끝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Wherever you go, your God will be with you.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능력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심지어 이성 점령해라 저성 점령해라 좌표를 찍어주시지도 않는데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삶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승리가 담보되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의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성교지와 땅끝으로 일임하게 된다. 당신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 땅끝으로 주님께서 선교해 주시는 그 경지에 오르는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들이 될지어다.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 앞에 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의 나침반 변하지 않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좀 모순돼 보이겠지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막의 나침반 두 번째 선명해지는 강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명해지는 강점.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지 15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강점이 선명해진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건 세계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장 큰 보이는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은 무력이었어요. 싸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여호수아의 최종적인 장점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점은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충성심이었어요. 충성심은 어디서 오냐면 단순함에서 와요. 간혹 청년들 중에 저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리더가 있으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존경할 만한 리더가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무슨 천상의 리더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며 지혜와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건 합리성입니다. 그건 합리적인 거지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충성은 단순함에서 와요.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좀 이상해 보여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의로웠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력한 장수일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죠. 청년 여호수아의 무력은 사라졌지만 비서 여호수아의 충성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심이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이요 은사라는 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력을 지어버리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종 출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종처럼 헌신하고 갈렙은 개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계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점이 아닌 세상이 인정하는 장점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과감히 세상이 인정했던 장점을 퇴화시켜 버리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강점들이 퇴화되는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점이 드러내는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강점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따르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가장 빨리 따라가고 퍼스트 팔로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대가 다 여호수아를 닮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읽으면요, 이 세대를 그냥 충성심의 세대라고 불러요. 자기 부모들은 모세한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이 팔로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어떤 컴플레인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크게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죠. 모세 같았으면 벌써 막 탄핵될 위기에 막 사람들이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을 텐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묵묵히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모든 세대에게 여호수아는 충성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정하는 장점은 세상의 장점과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장점은 그냥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점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돼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충성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의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말씀 가운데 끌어들여요. 영적인 인플루언서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심의 바이러스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가서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할 때까지 묵상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뭘 위해 지어졌는지, 왜 이 자리까지 그 고생들을 견뎌왔는지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은 사막의 나침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당신에게 감춰져 있던 장점들이 드러나는 신나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인정했던 강점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은사와 강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반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주님께 드린 시간이 사막의 나침반이 된다. 근데 그냥 시간은 아니고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와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 떨어질 만큼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1km면 지금 성인 남자가 보통 4km를 1시간에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5분 정도 이제 주님이 언약궤가 먼저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언약궤가 빨리 출발해야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따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궤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동안, 죄송해요, 저는 좀 연약한 사람이어갖고 제가 여호수아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막 그럴 것 같아요. 언약궤 뺏기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저거 왜 언약궤만 가지? 갈렙도 같이 보낼 걸 그랬나? 이게 화살부대라도 같이 이렇게 보낼 걸 그랬나? 저 우리의 보물인데 언약궤 뺏기면 어떡하지? 저라면 막 이렇게 호들갑 떨었을 것 같아요. 저만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여러분, 저만 믿음이 없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게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조급함이랑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감정을 의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고 사단의 유혹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말로 해버리죠.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몹쓸 놈 그따위 말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쁜 놈아.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CH 안녕. 아직 10개의 대학 청년부가 더 있다 오늘 교회에는. 그래서 영적인 노마드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행동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진짜 우리 인생의 쿼터리즘을 부추겨도 이렇게 부추길 수가 없습니다. 뭘 검색하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배달 맛집 찾으려면 진짜 막 정말 발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맛집 찾으려면 정말 여기가 먹어보고 저기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켜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우리 인생의 사막 속에 나침반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건 거죠. 쿠팡이츠 내게 길을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뭘 먹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대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먹으라고 하는 데 가서 먹고 사라고 하는 거 사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대로 그냥 생각한다. 유튜브는 모든 지성인들의 그냥 근거가 돼버리고 구글은 모든 구도자들에게 답을 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 장담합니다. 빨리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는 막 어려운 겁니다.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예전에 프린터 하던 때 제가 이제는 프린터도 못 해가지고 아예 패드에다가 이거 담지 않습니다. 전 성질상 못 버텨요. 프린터에서 나오면 그 종이를 땡기던 성격이에요. 빨리 나와. 그래서 글씨가 세로로 늘어나요. 막 이렇게 너무 이게 당기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다가 안 되면 이렇게 현관에서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빨리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막 갈아 신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는 진짜 불굴의 한국인 아닙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닫힌 버튼이 열린 버튼에 비해서 24배 이상 빨리 고장이 나는지. 그리고 왜 오늘 밤에 주문한 택배가 내일 도착하는 물류가 존재하는지. 심지어 당일 배송을 꿈꾸고 있는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빠르다는 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오면 불안합니다. 배달 음식이 안 오면 막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납니다. 뭐든지 빨리 되지 못하면 어려워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훈련이란, 영성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여유를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드리려는 집중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죠.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순장님,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 저는 제가 한 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라는 말이라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참아서 우울증 걸린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참아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충동대로 움직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수한 선택의 세대 아닙니까? 스타벅스만 가도 커피가 대체 몇 종류예요? 옷만 해도 소셜 커머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봄옷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선택하는 능력을 더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나 자신을 찾겠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린 방황하고 왜 우리 청년 세대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까요?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 비참한 환경이 있는데 자살률을 낮은 나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를 보시겠어요? 성경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시간을 멈추지 않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사막 같은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 침체 가운데서 가슴에 손만 얹고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딱히 잘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나침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지는 시간과 같이 낭비되는 사막의 모래처럼 흩어지는 안타까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래와 같은 시간을 붙잡아 사람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빚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내 음성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갈 때까지 좀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청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냥 일상처럼 흘러가고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속상하고 서럽고 난 이 나이까지 뭘 했나? 왜 난 아직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나? 왜 결혼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출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나? 왜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준이가 아빠는 대체 뭘 하냐고, 왜 나랑 놀아주지 않냐고, 왜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냐고 이야기하고 잠들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미안해 연준아,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네 옆에 느껴지는 형태로 없어서, 하지만 아빠가 너 눈에 안 보일 때는 널 위해서 일하다가 온 거야. 정말 널 위해서. 아빠는 일터에서도 우리 연준이를 몇백 번씩 생각해. 하나님이 그때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요. 이 목사, 나도 너한테 느껴지지 않을 때 널 위해서 일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네 마음에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고 기다려야 돼. 손해보지 않게 할게. 헛되지 않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자, 이제 언약궤를 너의 발걸음보다 빨리 가도록 해주겠니?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